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6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22절에서부터)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 군데는, 다른 데는 몰라도 꼭 두 군데는 사단이 공격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 그 두 군데를 그렇게 공격할까요? 일단 가정이 무너져서 가정에서 내가 가정에 들어왔는데 평안함을 못 느끼고 가족 간에 힘을 주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관계가 돼버리면 그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정말 인생에 힘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힘을 얻을 곳이 없다니까요.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이제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힘을 못 얻으면 심각한 이제 개인에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내 가족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 안 한다고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정작 본인들이거든요.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닌다는 자체가, 애들은 학교를 왜 가는 거죠? 공부 때문에 가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닌다는 자체가 애들이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일 많이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학교를 다닌다는 그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이 공부해라,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부터 애들은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격려해주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요, 이 땅엔 답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자기를 이해해주고 힘을 주면 그때부터 달라지거든요.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교육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적인 이 획일화된 교육, 그걸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는 거죠. 아이들을 위로하고 너는 다른 아이다. 너는 그것만 못할 뿐이지 너한테는 다른 달란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학교 교육에서 애들이 뒤처지면 그거를요 수용을 못해요. 일단 우리 애들이 뭔가 모르게 세상에서 낙오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은 부분들을요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결국은 가족 구성원들을 쳐다봅니다. 내 남편도 그렇게 보고 아내도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딱 결단해야 돼요. 내가 우리 집에서만큼은 내가 내 가족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주는 사람 되겠다. 항상 그게 기본 기준이 딱 돼야 됩니다. 교회 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힘주고 위로하고 내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에 따라 나오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나오는 얼굴, 이 표정, 눈빛, 말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의 그 뉘앙스 이런 것들이요 다 달라져요. 정말로 우리가 따뜻한 말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진짜 그게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요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세요. 사단은 분명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먼저 강건해지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마음속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지금 21세기는 가정과 교회가 다 파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가정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무시해버리면 계속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전제로 받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1장 3절에. 아니 우리가 천국 가서 거기에서 사는 그런 축복 말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큰 축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요 반드시 이걸 믿고 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으면 그 무엇도 이 땅에서야 내가 승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배경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정말로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특히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늘 보좌의 권세 이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이런 분명한 역사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활동하는 시간. 이게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시느냐? 1장 10절에는 보니까 그 하늘의 복이 이 땅에 드러나는 통일시키는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그게 어디에서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실현되어지는 사명의 눈을 들 때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얘기를 들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 눈을 열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늘의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 이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습니까? 바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와 축복들이 증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전쟁터가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가정에 빨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전쟁터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이 영적 싸움이 빨리 끝나버려야 됩니다. 사단이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 가정을 못 건드리겠구나, 더 이상 우리 교회를 못 건드리겠구나, 이렇게 빨리 끝내버려야 됩니다. 이 전쟁을요, 가정 안에서 지지부지하게 계속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연약한 가정에 이 힘이 없는 자들은요, 거기에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후대들이 상처를 받고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연약한 이 복음 안에 이 축복을 모르는 자들이요, 무너져 버리고, 그러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도요, 가정들이 무너지는 집들이 많습니다. 렘넌트들이요, 이탈하는 렘넌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전쟁이요,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래 그리스도면 끝이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끝이야, 정말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냈어, 이 결론 딱 내려버리면요, 사단이 타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들고 계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 그렇게 내가 믿음 가지고요, 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내가 그걸 통일시키는 시간이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게 딱 돼야 되는데, 은혜 받은 것 따로, 실제로 내가 땅에 있는 문제를 보는 눈 따로, 이게 통일이 안 되니까요,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좀 은혜 좀 받을 때에는요, 괜찮은 것 같다가 내가 또 좀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요, 이 땅의 문제가 더 커져 버리고, 빨리 이게 통일이 안 되니까요. 지금도 남북 간에 왜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까? 막 지금 저 중국, 소련, 또 저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놓고 계속 지금 양쪽에서요, 좀 싸움이 붙었어요. 아니, 그 사드 배치하는 문제가 왜 지금 중국하고 미국 간의 갈등으로 나옵니까? 아니, 그 사드 배치 하나가요, 그 미국 전략 무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대한민국 지금 한반도에 설치하는 문제가요,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게요 딱 통일돼 버리면 전쟁은 끝나거든요.
왜 가족 간의 부부 간의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까? 통일이 안 됐어요. 왜 교회 안에 문제가 끝나질 않습니까? 통일이 안 됐다니까요. 사단이요 물러가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사단하고 우리하고요 대치 중이야. 38성 그려놓고. 그래서 안 끝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나 사이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에요. 불신자하고 나하고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불신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요 딱 내 눈에 보여지면 전도자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딱 보고 나면요 통일돼 버리잖아요. 그럼 갈등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딱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통일시키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왜 모세가요 그의 인생에 40년 동안 좌절했습니까? 40년 동안 좌절하고요 80세 될 때까지요 결국은 무너졌던 이유 통일되는 시간이었어요. 80년 기간 동안요 요 통일되는 시간 모세는 땅의 것 40년 배웠습니다. 하늘의 것을 몰랐어요. 하늘의 것 아는 시간이요 40년이었어요. 어느 날 드디어 80년 돼서 통일되어질 때 모세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요 뭘로 지금 되어 있지요? 땅의 것으로요 완전히 지금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것으로요 빨리 우리가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어느 날 드디어 내가 하늘의 것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이 비밀을 내가 아는 날 사단의 공격은요 끝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포기하고 가버려야지 계속 찝쩍거리고 공격해 들어오면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후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는 곳마다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이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바울 사도가 뒤에 쭉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 주님께서요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함께 했죠. 이런 축복을요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지 않아야만 내가 우리 가정을요 정말로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은요 우리 가정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 싸움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분명한 원네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의 원네스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설명을 부부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일단 부부간의 원네스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내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인 것처럼 예수님이신 것처럼 가정 안에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또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는 자기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항상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단은 가정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남편의 위치를 무너뜨립니다. 남편의 위치를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 알기를 우습게 여기도록 남편의 자리를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교회에 언제 문제가 오지요? 교회 안에 주님이 정말로 주님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 그때 다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지금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남편이요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요, 남편이요 자기 자리를요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 알기를 자꾸만 이제는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요 자꾸만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내의 머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 머리가 주님이시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소통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남편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걸 가지고요 흠을 잡거나 아니면 그걸 막 비판하거나, 특히 자녀들 앞에서 그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게 됩니다. 부부간에 제일 조심해야 될 거예요. 남편들도요 함부로 아이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집들 많다니까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요 자녀들 없는 곳에서 조용히 나가서 해야 돼요, 진짜로. 근데 그런 지혜가 없는 집들이 정말 많아요. 성질 난다고요 그 앞에서 막 쌍소리를 하고 막 그 자녀들한테 그러면서 막 상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막 각인돼 버리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사단은요 가정을 이미 공격합니다. 언제부터 공격했냐? 어렸을 때 올바른 가정의 모델, 부부의 모델 애들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미 상처받고 다 각인 뿌리 체질된 상태에서 어느 날 가정을 딱 이룹니다. 그러니요 사단이 공격하기 너무 좋은 거죠. 자기 남편에 대하여 정말로 순종하고, 남편을요 자기의 머리로 딱 이렇게요 주님 죽게 하듯 이렇게 중심을 담아서요 남편을 섬겨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무조건 맹종하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중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 중심 자체가요 그게 지금 다 무너졌어요. 없다니까요. 아니 내가 네 없으면 못 사냐. 요즘은요 그래서 처녀들이요 시집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남자들도 결혼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지요? 서로에게 구속되기 싫다고. 아예 사단이요 지금 이제는 개인주의를 얼마나 강력하게 심어놨는지. 그러니까 서로 잠깐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개인 속에는요 굉장히 자기중심 개인주의가 강력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뭐 내가 능력 없어? 이 남자 아니면 안 돼? 이렇게 가지고요 그냥 쉽게 헤어져 버립니다. 지금 가정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사단이 조금만 흔들면요 무너질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놓고 또 그 사이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에 대하여 생각도 많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총체적으로 가정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편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같이 사랑해라. 정말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되면 될수록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래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말씀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담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면요, 무조건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물론 거기에는요, 자기를 내어줄 만큼 교회를 사랑했다. 거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겠죠.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의 머리다. 이 말씀을 묵상을 잘 안 해요. 오늘 이후로 묵상이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남편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내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 말씀 가지고요, 묵상해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부부관계를 치유하고 바꾸는 역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부부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그러면서 원네스가 탁. 그러면 그 안에서요, 자녀들이 이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최종 목적지가 어딘 줄 압니까? 자녀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특히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 이거는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혹시 부모님과 갈등이 있을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에게 중심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주 안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할 때는요, 순종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공경하는 마음은요,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거의 없죠. 왜요? 못 받고 못 배웠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는요, 자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소통해야 될 부분들이요, 전혀 소통 안 된 채 자녀들에게요, 부모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막 밀어붙일 때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요, 우리가 잘 누리면서 자녀들에게 이 복음으로 눈을 열어주고 양육하고 같이 말씀으로 포럼하고. 우리 다락방은 이게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중요한 시간표에 아이들이 어려움 겪을 때, 문제 왔을 때, 애들이 또 특히 무너졌을 때, 요럴 때 자녀들에게요 막 다른 집 아이하고 비교하고 막 실제로 자녀들을 막 공격해버리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이러면요, 애들 집 나가버리는 애들 많아요. 상처받고 어느 날인가 애들이요 그냥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요 어떤 배경이 돼야 됩니까? 항상 자녀를 믿어주고
자녀에게 힘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가르쳐주고, 교훈과 훈계로, 복음으로 아이들을 눈을 자꾸 바꿔주고, 이런 시간들을 아이들하고 포럼하는, 소통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잘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유대인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유대인들은 이걸 잘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제일 못하는 거, 유교 사상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은요 유교 사상이 굉장히 뿌리가 깊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유유서 뭐 이런 거, 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할 만큼 소통이라는 게 거의 안 돼요. 일방통행이지. 그래가지고 가정 안에서요 막 아버지의 권위가 막 너무 막, 물론 요즘 세대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어떤 소통의 비밀을 알고 자녀를 대하는 이런 건 없어요. 왜요? 본인도 그런 거 전혀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요 자녀들하고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이미 그러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가정도 무너져 버리고 삶도 무너져 버리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 우리는 실패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늦었습니다. 6장 10절 말씀처럼 네가 주 안에서와, 우리가 다시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영육 간에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자신이 빨리 강건해져요.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무리 자녀에게 잘하고 부부간에 잘하려고 해도 내가요 강건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도 연약하고 상처투성이고, 실제로 내가 육신적으로도 너무 약하고 영적으로도 너무 무너져 있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내가 공급을 받아서 강건해지는 이 시간을요 날마다 집중해서 치유받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이는 사단의 공격에서요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이제는 육신 싸움을 멈춰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육신 싸움 하거든요. 혈과 육. 오늘도 유 목사 메시지 속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부부간에 혈기. 그 혈기 때문에 전부 자꾸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막 혈기가 올라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막 누가 한마디 탁 하면요 그 혈기가 막 올라오는데 그 혈기를요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지요? 지금 이 싸움이 혈기로 부려가지고 해야 될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의 힘을 내는 게 혈기 아닙니까? 지금 말 한마디가요 막 목에 핏대가 서가지고 올라오고, 그 핏대가 서가지고 나올 때는 막 독소리 쏟아져 나오고, 막 정말 막 열린 무덤처럼 우리 목구멍이 열려가지고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막 원하는 대로 막 입에서요 막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옛날에 내 속에 각인시켜가지고 상처되고 막 내 의가 막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요 막 담겨 있다가요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나면. 그러면요 그때는 한 번 쏟아진 말들은요 주워 담기도 어려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절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암만 싸워도요, 남는 건 뭐밖에 없는 줄 압니까? 상처밖에 안 남아요. 이겨도 상처요, 지면 더 큰 상처요. 예? 결국은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뭐 싸움에, 부부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족,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아닙니까? 가족 간에 도대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겁니까? 근데요, 막 다 이기려고 막. 아니,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이기면 아내는 어떻게 돼요? 아내가 이기고 남편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부모가 이기고 자식이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목회자가 이기고 성도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이기고 목회자가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요, 꼴 좋다라고 합니다. 네. 그건 어떤 모양이 돼도요, 결국은 누구만 이익되는 거예요? 사단밖에는요, 이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들이요, 부부싸움에 이기고 나면요, 무슨 생각나는 줄 알아요? 술 생각납니다. 여자들이요, 부부싸움에 지고 나면 무슨 생각나는 줄 알아요? 집 뛰쳐나오고 싶어요. 뭐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결국은 누가 이기죠? 아무도 이긴 사람 없어요. 상처만 남고요. 자식들도요, 상처만 남고요. 혈과 육의 싸움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 혈기 싸움하면 큰일 나요. 근데 사람들은요, 혈과 육의 싸움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게요, 너무요, 이게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익숙치가 않은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하려면 육신 싸움은요, 완전히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 싸움은요, 아예 그냥 져줘버려야 돼요. 뭐에 이기려고요? 영적 싸움에 이기려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 죽었다 하고 복종해버리는 게요, 영적 싸움하는 지름길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내준 것 같이 아내를 완전히 그냥 사랑해버리고 뭐 해야 됩니까? 아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버리고 뭐 하면 됩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요, 공경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자녀가 실수하고 무너졌을지라도요, 부모는 자녀에게 힘을 주고 사랑해주고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요 말씀 잘 보시면요, 주 안에서 와, 네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이가요, 엔드로 들어가 있어요. 엔드. 네가 주 안에서 와,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뭐 하라고요? 영적 싸움 하라고요. 정말로 영적 싸움 하는데 아내들은요, 내가 가정에서 머리 대려고 해버리는 순간 영적 싸움 못하고요, 혈기 싸움 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막 결혼하면 처음에 막 1년이 중요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막 팀 사역을 하죠. 그래가지고 주도권 내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가르쳐 놓는다니까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도권 빨리 내주시고, 남편들은 아내에게요, 사랑해서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그럼 도대체 누가 주도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요, 영적 싸움하면요, 이 부분이요, 간단하게 원네스가 된다니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아내의 머리는 남편인데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 있으면 어떻게 주면 돼요? 다 들어주라는 뜻이고, 아내들은 남편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라는 뜻이에요. 서로 같은 말입니다. 결국 알고 보면
주도권 싸움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존심 같은 싸움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 사단이 또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순간에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띠고 정말 이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 완전히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항상 어디 안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 있도록. 또 형제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형제들도 성도들도, 우리 가족들, 정말로 우리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 어디 안에 있도록? 여기 6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진짜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전도와 선교의 이 본론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결론이 뭐냐? 복음 전파 때문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이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가정이요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사단은 가정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이 집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 복음이요 교회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무너지게 하려고. 혈기 싸움하도록, 혈과 육을 가지고 자꾸만 싸움하다가 결국은 교회 안에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마음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싸움해봐야 승자가 없다. 교회 안에서 싸움해봐야 승자가 없다. 누구만 승리하는 겁니까? 결국은 마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 정말로 목회자를 목회자로 섬기고,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고, 또 가정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을 나의 머리로 여기고, 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면서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런 기본적인 관계들을요 정말로 제대로 딱 정리해 놓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다 양보해 버리고 결국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 싸움 자꾸 하는 이유는요, 육신의 것 양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것 양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으로 넘어갑니까? 결국은 내 기준 양보가 안 되는 거고 내 자존심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영적 싸움을 못하고 육신 싸움 하는 겁니다. 그게 관철될 때까지는 영적 싸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내려놔 버려야 돼요.
내려놓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게 말씀에 간단하게 기준을 제시했어요. 남편 말이 맞아. 여기서는 뭐예요? 아내 말이 아내의 요구를 들어줘. 남편 말이 맞고 남편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고.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싸움 안 나요. 더 이상 끝이야. 그래놓고 무슨 싸움 하라고요? 이 사이에 갈등 그만하고 사단이 또 이걸 가지고 틈탈 수 있겠구나.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완전히 메워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어버리면 드디어 교회와 가정이 힘있게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귀중한 이 렘넌트 7명 같은 서밋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우리 교회와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혈과 육의 싸움은 두 번 다시 하지 말게 하옵소서. 사단만 이롭게 되어지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혈과 육의 싸움은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후로 영적 싸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정에 나의 머리가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자기를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며 우리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힘을 얻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며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영적 싸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가정과 교회가 온전해지며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 있는 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더 이상 우리 가정과 교회에 먹힐지 못하도록 우리의 싸움이 결국은 혈과 육의 싸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혈과 육의 모든 기준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다 이제는 나는 죽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사는, 정말로 하나님 오직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혈기를 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세임과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서밋으로 일어나게 하시되 영적 서밋으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릴 자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이 항상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히 그 입을 열어 정말로 전도자 바울과 같이 한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귀중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런 귀중한 중직자의 축복을 초대교회 70인 제자와 같은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미션홈의 축복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사단이 가정을 공격함으로 정말로 심각하게 가정이 무너져 있고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이미 사단이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시대에 하나님, 혹시 우리 가정도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후로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혈과 육의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완전히 영적 싸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끝까지 싸워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승리자로 서게 하셔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의 삶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